4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모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계속하던 중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나라의 지형을 살피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내가 주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믿음으로 미리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정탐은 실패를 전제로 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자리,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왜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나요?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나요? 묻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를 위해 준비했다. 가서 확인해 보아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인 어떤 인생의 결정 혹은 신앙의 도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정탐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각 지파의 수장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을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게 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면서도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장벽 사이에서 자주 고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크면 현실의 장애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모세는 정탐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백성이 강한가 약한가, 성읍이 산성인가 장막인가, 토지는 비옥한가 황무한가 등 이건 단순한 전략 수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보되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힘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현실이 아무리 거대하고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약속의 열매는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한 송이 포도를 둘이 막대기에 메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그 열매를 믿음으로 해석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24절까지는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후 25절부터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고 모두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열매가 됩니다. 가나안의 포도송이는 누구에게나 보였지만 그 열매를 실제로 따먹은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간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약속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땅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땅은 풍성하며 영적인 축복과 회복의 열매가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눈, 그리고 순종으로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기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저함이 아닌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나안의 포도송이와 같은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